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4월 14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백성에게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파라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서 광야에서 나에게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여라. 하지만 파라오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야 하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수 없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말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3일길쯤 광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그곳에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병으로 죽게 하시거나 칼로 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집트 왕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는 왜 백성을 데려가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하느냐? 가서 너희 일이나 하여라. 히브리 사람들은 이 땅의 수가 많아졌다. 그런데 너희는 그들의 일을 쉬게 하려고 하는구나. 바로 그날 파라오는 노예 감독과 작업반장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저 백성이 벽돌 만드는 데 쓸 짚을 그 전처럼 주지 말고 백성들 스스로 짚을 모으게 하여라. 그러나 그 전과 똑같은 개수로 벽돌을 만들어야 한다. 벽돌의 수를 줄여주지 마라. 그렇게 해주면 게을러진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도 다 게을러졌기 때문이다. 이 백성에게 더 힘든 일을 시켜라. 일하느라고 바빠서 모세의 거짓말을 귀담아 들을 틈이 없게 만들어라. 그리하여 노예 감독과 작업반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파라오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는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않을 테니 가서 너희들 스스로 짚을 찾아라. 하지만 너희가 할 일의 양은 줄여주지 않겠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이집트 땅 사방으로 흩어져서 짚으로 쓸 마른 줄기를 찾아다녔습니다. 노예 감독들은 너희는 짚을 받았을 때와 똑같이 당일의 벽돌수를 채워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백성들을 몰아붙였습니다. 파라오의 노예 감독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작업반장을 뽑았습니다. 노예 감독들은 그들에게 백성들이 하는 일에 대한 책임을 맡겼습니다. 노예 감독들은 작업반장들을 때리면서 어찌하여 어제도 오늘도 이전처럼 벽돌 만드는 책임량을 채우지 못하느냐 하고 다그쳤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작업반장들이 파라오에게 나아가서 부르짖었습니다. 왕께서는 어찌하여 왕의 종들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짚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만들라고 하십니까? 보십시오. 왕의 종들은 얻어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은 왕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파라오가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은 게으르다. 정말 게으르다. 너희가 일하기 싫으니까 이곳을 떠나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러 가자고 그러는 것이다. 당장 돌아가서 일을 하여라. 너희에게는 짚을 주지 않겠다. 하지만 너희는 그 전과 똑같은 수의 벽돌을 만들어야 한다. 이스라엘의 작업반장들은 매일 그 전과 똑같은 수의 벽돌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이제 큰일 났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파라오를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모세와 아론을 만났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업반장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심판하시기를 바라오.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소. 당신들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죽이도록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준 거나 다름.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우리의 괴로움과 또 고단함을 살펴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자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한 다음에 이제 파라오에게 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이 땅에서 나가게 해달라 이제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파라오가
여호와가 누구냐? 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간다고 너희가 지금 아주 게으른 생각을 갖고 있구나 하면서 이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힘들어진 상황이 되었어요. 9절을 보니까 파라오가 이렇게 부하들에게 명령해요. 이 백성에게 더 힘든 일을 시켜라. 일하느라고 바빠서 모세의 거짓말을 귀담아 들을 틈이 없게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 대목에서 사탄의 계략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사탄의 계략이란 정말 이 세상의 많은 일들로 우리의 마음을 분주케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과는 우리의 삶과는 동떨어진 거짓말처럼 느껴지게 하고 전혀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게 하는 바쁜 나날을 보내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리고 저 포함해서 정말 이러한 사탄의 계략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탄의 계략에 빠지게 되면요. 21절 본문에서 나오는데 분명하게도 하나님께 원망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나 교회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여러분들 요즘 시험 기간이라고 많이 바쁘다고 하시는데 그래요. 존중합니다. 24시간 다 공부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무엇이 나를 바쁘게 하는가? 교회의 일들이 여러분을 바쁘게 합니까? 혹은 밥 먹는 일이 여러분을 바쁘게 합니까? 또 공부가 여러분을 바쁘게 합니까? 사실 그러진 않을걸요. 내 마음의 분주함, 그 꽉꽉 채워진 걱정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범죄스러운 그 마음들 때문이지, 바쁘다 바빠 막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분들 치고는 행복한 사람 별로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분명하게도 반복하여 말하지만 일하느라고 바빠서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것은 사단의 계략이고 그 계략에 빠진 사람은 심지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말씀 묵상의 영상도 정말 보는 시간 내내 너무나도 답답하고 말씀 묵상하고 싶지 않다. 너무 바쁜데 이거 할 시간이 뭐가 있나 하면서 요즘엔 특송 준비 여러분 하셔야 되잖아요. 왜 이 바쁜 때에 특송 준비하라는 거야 하면서 이제 원망의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런 마음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를 바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그 본문을 설명해주는 여러분의 큐티 책을 보면은 틈이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저도 공감하여서 나눠드리고 싶어요. 퍼즐을 맞출 때에도 빈칸이 하나가 있어야 그 빈칸의 여유 공간을 사용해서 퍼즐들을 움직이면서 이제 답을 찾아갈 수 있듯이 삶의 여유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크리스찬에게 있어서의 그 빈 공간, 여유의 지점은 분명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없이 바쁘게 사는 것은요, 여러분 아무리 바쁘게 살아봤자 수많은 일들을 해봤자 하나님이 없으면 이 땅에 죽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100 곱하기 0이든 1000 곱하기 0이든 그냥 하나님이 없으면 곱하기 0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헛된 거예요. 뭐하러 이렇게 내가 바쁘게 살았나. 이런 마음 이상으로의 허무감과 두려움 가득한 인생의 결말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사탄의 계략에 우리는 빠지지 않도록 좀 깨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험 기간인데 여러분들 그 시험
기간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30분의 시간, 심지어는 제가 24초만이라도 가져라 라고 했잖아요.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자 또 그 말씀을 교회로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